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은혜, 백보자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어느 날 늦어진 집안일로 좀 늦게 심야 예배에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5, 60병 되는 기도실을 빼곡히 메워 앉을 자리가 없게 되자 간신히 방석 하나를 들고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찬양팀 반주에 맞춰 기도실은 이미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나도 뜨겁게 찬양에 취해 마음을 담아 눈을 감은 채 열심히 따라 부르던 중 공중에서 춤추듯 날아다니는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를 따라 왈츠라도 추는 느낌이 든다. 그날따라 발목까지 오는 잔꽃무늬의 캉캉치마, 목선이 드러난 허리춤까지 오는 흰 티셔츠가 왈츠에 이리도 적당한 의상일 줄이야. 파트너는 예수님이시다. 춤이라곤 여학교 시절에 단체 포크댄스밖에 추어보지 못한 내가 공중에 떠도는 오선지 악보를 타고 멋있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왈츠를 추고 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8분의 6박자 완전한 왈츠곡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작곡가와 작사자들을 통해 은혜로운 찬양곡이 쓰여지나 보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가 시작될 무렵 왠지 눈을 떠보고 싶은 마음에 앞을 바라보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며 들고 있는 손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다. 종종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떠오르게 되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렇게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편히 앉아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다리를 아빠 다리로 편하게 고쳐 앉게 되자 나를 환상의 나라로 초대하셨다. 펼쳐진 눈앞에는 강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냥은 건널 수 없는 깊고 작은 강이 눈에 보였다. 그리곤 그 강을 건너라 하신다. 수영을 못하는 나는 주님 건널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여라. 그렇게 암송된 말씀들이 구름다리가 되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다. 다리를 건너자 혼자만 무릎을 꿇어야만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배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 조각배의 뱃머리는 여느 배처럼 세모난 모양이나 뒷부분은 볼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고 배에 올라탄 채로 끝이 없어 보이는 깊은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 한참을 청명한 밤하늘을 향해 올라가자 별들이 무수히 모여있는 은하수강을 만났다.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수강을 지나자 다시 보인 하늘 저편에 큰 구름을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듯 반갑게 맞아주신다. 그리곤 작은 구름을 탄 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과 함께 또 다시 한참을 가게 되자 좀 떨어진 곳에 어느 성화에서 본 듯한 거대한 구름을 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오늘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며 아주 큰 책을 덮으시니 후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 거대한 책은 새의 목덜미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깃털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신다. 하지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주위의 몇 명들에게만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수요예배 성가대에서 같이 봉사하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악보를 펼치며 권사님이 본 모습과 너무 가사 내용이 똑같아요 한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시듯 1, 2, 3, 4절 내용이 너무 흡사했다. 그때 그 악보를 보관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못내 아쉽다. 인격과 재력을 겸비한 남편보다 몇 살 아래인 지인이 있었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은 성품도 좋고 인정도 많은 데다가 실력도 인정받고 있어 사업의 번창함이 예견되었던 분이다. 평소에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도 했다. 평소에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본인은 아내가 천주교에 잘 다니고 있으니 천국 갈 땐 아내 다리를 꼭 잡고 따라가면 된다고 농담으로 넘기곤 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비보가 날라왔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운명하셨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비보에 빨리 가야 했지만 남편의 늦은 귀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실을 찾았다. 기도실은 이미 몇 분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 뜨거움으로 나도 함께 성령 충만하게 기도가 되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너무 눈이 부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백보자 심판대가 보이고 그 아래 귀퉁이로 검은색 옷을 입은 정말 쥐구멍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쩔쩔매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그분을 본 것이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바로 성령에 쓰여있는 백보자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 놀랍고 무서웠다. 살아생전 천국 이야기를 그리도 농담으로 받아 넘기더니만 이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다니. 정말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한창 일할 중년의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말해주듯 침울한 분위기가 빈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앉아있으나 모두가 할 말을 잊은 채 앉아있고 방 한 구석에는 그분의 아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실신한 듯 누워있어 친지분들이 둘러앉아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위로의 말로 또 미움을 권해보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분과 얘기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달라고 한 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누구 엄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내분은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더니 미움을 달라하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장례를 잘 마친 후에 40일 금식 작전 기도를 하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사업을 이어받고 남겨진 자녀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